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긴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갈등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돕고 살면 되는데 살다 보면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바로 지킬 박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이 많고 동정심도 많고 인자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사회적인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자라고 일컬릴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동네에 밤이면 밤마다 하이드라고 하는 흉악범이 설치고 다닌다는 것이죠. 살인하고 강간을 하고 또 강도짓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이드를 잡기로 했는데 잡아서 가면을 벗겨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바로 그 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추앙을 받았던 지킬 박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실상, 인간의 이중적인 실존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도 7장 2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죄라는 것이 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겉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착하고 선해 보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된 모습이 여전히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서로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착한 지킬 박사처럼 사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하이드가 우리 안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왜 모이셨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또 배우고 훈련하면서 신앙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싸울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말은 잘하죠. 싸울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얼마나 세상에서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싸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고 연약한 사람을 잘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상대방에 대해서 헐뜯고 미워하고 힘들게 하라는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상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다 보면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심해지면 서로가 말다툼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저 사람하고 말 안 하겠다.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요. 흔히 말하기를 나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나는 목장에 안 나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딱 내 맘처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질도 얼마나 다양한지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 표현을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처럼 자기의 감정적인 표현을 못하는 내향적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늘 안정을 깨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소극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질만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신앙의 색깔도 다 다르다는 거죠. 신앙을 추구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갈등이 야기가 되었어요. 서로 지금 신앙적인 배경과 문화가 다른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실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어때요?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서로 영적으로 성숙한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특별히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것이죠. 자, 교회에서 여러분 회식을 하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서는 고기를 마음껏 먹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채식밖에 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음식물에 대한 부분들이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은 마음이 꺼름직한 거예요. 지금 고기를 먹지만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팔리기 때문에, 만약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 경건이 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꺼림직하니까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먹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업신여기는 거죠. 야,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아니,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것이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하는 거죠. 아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금지한 것들을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냐라고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날에 대해서도 안식일과 절개에 대해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의를 지키고 자유로운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갈등이 이 교회 안에 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으로 다투지 말아라. 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라. 괜히 음식을 가지고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거나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라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도 14장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이런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의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싸움이 생기잖아요. 누가 해결해야 되는가? 믿음이 강한 자의 몫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도 믿음이 강한 쪽에 자기가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도 전통이나 의식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한 미성숙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 선택이나 권고가 아니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명예와 의무라는 프랑스 말이거든요. 이 말은 과거 로마 제국 귀족들의 높은 도덕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 정신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 로마 사회 귀족들은 기부와 봉사를 많이 했어요. 부자들은 환원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들이 앞장서서 나가면서 자신들의 명예를 지켜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에도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다, 자기 혼자 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된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지역 아동센터의 한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 지역에서 자기가 사업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에 얼마만큼 후원해 주고 싶다. 그래서 수년 동안에 몇십만 원씩 그렇게 후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돈 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재벌이 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책임져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부응하는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이 됐거든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최고위층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수준. 아멘. 근데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정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약간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말하는 것이 천박하고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행동이 덕스럽지 못하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가 있겠어요? 야, 뭔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다르구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들이 어떤 도덕적인 책임들이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 이 복음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날의 여러분 교회들의 모습이 수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남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를 돕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태도를 버리고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먼저 가서 사과해야지. 근데 풀기가 싫어요.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꼭 항상 사과를 해야 되나? 물어보면 둘 다 잘못한 사람이 없대요. 이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두 사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데 아빠 닮았냐? 너 하는 짓이 어쩜 엄마랑 똑같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풀어가야 되는가? 이거 항상 남편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나보다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하나? 아직 예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숙한 태도로 일관성 있게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아내의 행실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믿음의 성숙한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아봐도 하나 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막 바꾸려고 하면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바꾸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게 훨씬 속편해요. 빨리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의 이마에 쓰인 글을 읽으셔야 돼요. 아직도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아주 내가 20년, 30년, 50년 살았어도 여전히 우리들은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강한 사람이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시험에 들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둘이 살면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양한 문화와 배경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만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이 다양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차이가 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달라도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내 의견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 가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이해한다. 그 사람 아래에 있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받아주고 들어주고 존중해 주다 보면 나와 다른 상대방 때문에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싸울 때 보면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싸우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본질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막 논쟁에 빠지고 싸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신앙의 각성과 고백이 없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여러분 집단적으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이 없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상을 따르는 행태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중세 시대는 아주 어두운 시대로 그렇게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당에다가 어떤 그림을 장식할 것이냐, 이게 프레스코 논쟁이에요. 러시아 정교회가 망하기 전에는요, 성직자가 입는 가운의 길이가 얼마인가 때문에 싸웠다고. 아니 가운이 길면 어떻고 여러분 좀 짧으면 어때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본질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화평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신앙 안에서 잘 성숙해서 좋은 일꾼이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빼앗으려고 싸우면 안 돼요. 내 욕심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주려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대접하려고 싸우세요.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비위, 화를 돋구지 말고 비위를 잘 맞춰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냥 따라가라는 그런 말도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고 성장시키고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모습이라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타인 중심, 이웃 중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중심이 되니까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어떻게 이 사람을 함께하고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집에 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축복하러 집에 가십니까? 밥 먹으러 집에 가고 잠자러 집에 가고 쉬기 위해서 집에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축복할까? 내 아내를 축복할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어떻게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아이가 사탕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 갈등 생겨요. 그건 자기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입에 집어넣는다고 그 아이를 이기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만약에 아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안 먹고 준다. 그 아이는 조금 문제 있는 아이일 수가 있어요. 아이는 아이다운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성장할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통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선언서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선언서는 무엇인가 하면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았고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온 것 자체가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처럼 강한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강함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조차도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에서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로 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함부로 했던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받아주시고 방치되어져 있는 38년 병자를 찾아가시고 12년 동안 혈루병 들렸던 여인을 보시면서 고쳐주시고 외로운 삭개오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런 수가성 여인, 그리고 나인성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눈물 가운데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거나 차별한 적이 있으세요? 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말씀을 펴들고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율법으로 말하면 그냥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감정 때문에, 감정 싸움하는 건 나의 자존심이 상했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욕구 때문에 싸우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이에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십니다. 제가 앞으로 잘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너 나이가 대체 몇 살이야? 너 가진 게 얼만큼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를 나보다 괜찮고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 문제도 진리를 분별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의 문제였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넘어갈 리가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강력하게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화적인 문제고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었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은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가 받아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하워드 크라인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다양한 악기가 있지만 하나된 조화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여기 찬양대도 있지만 내가 노래 잘한다고 아마 그 파트에서 막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보를 잘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휘자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 내 소리를 내고 내가 크게 나가면 그것은 그 조화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너무 똑똑한 거 드러내지 마세요. 개인이 자꾸 드러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다. 여러분 개인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상대방을 좀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절대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강교회도 화평한 교회고 평안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런 기질, 내 안에 이런 생각들, 내 주장 이런 것들이 태어나와서 얼마든지 교회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이 공동체 속에서 좀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간절함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1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서로 다르지만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뜻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성도가 많고 재정이 많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됨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신 게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 됐던 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삼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됨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친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치되지 못하고 상반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받아주어라.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고 받아주어라. 왜 받아줘야 됩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너무 쓸모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아시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누가 그 동생을 제일 싫어했을까요? 누가 제일 싫어했죠? 형이죠. 그런데 그 집에 잔치로 준비되어지는 송아지가 제일 두려워했어요. 곧 잡혀 죽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 바로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사고치고 돌아온 이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기서 집 나간 탕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 당시에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맏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은 집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아무 책망도 없이 그렇게 잔치를 벌여주시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집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잘못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배가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 못 믿을 사람 없잖아요. 다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기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죠. 죄인 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그리고 어쩌면 약간 문제시 될 만한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 이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생각하고 도와주어라. 유대인하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도무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들어가지고 이미 구약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근본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다르더라도 으르렁대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지금 서로 다 다르게 생겼지만 다 하나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네, 다양성 가운데서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도와줘야 되는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도와주어라. 여러분, 예수님 그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들끼리 한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 좀 더 오래되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래도 저 성숙한 자라고 여긴다면 연약한 자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 입장에서 좀 배려해주고 양보해 준다면 그러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교회를 기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마저도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을 보겠어요? 얼마나 건물이 좋은가를 보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정말 초대교회 안에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들은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공동체예요. 지금보다 그냥 나이스한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다는 거죠. 약한 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돕고 양보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